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33장 찬양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고소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하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저 결함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막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시편 73편 전반부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저자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평안하게 고통도 없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축적하고 아무리 교만하게 악행을 행하여도 이 땅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잘못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편 저자는 참으로 낙담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이 시편 저자는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마음대로 악행의 길을 걸어가도 오히려 세상에서 더 강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떵떵거리고 그리고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이 이 시편 저자의 마음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이래저래 생각해 보았지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 시편 저자에게는 오히려 심적 고통이 더 가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에게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실제로 악인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당장 이 땅에서의 모습만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마음이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영적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영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눈이 떠여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 영안이 점점점 떠여지고 열려지고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식으로만 자각했을 때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 우리 마음으로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영적 눈을 띄워주셔서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의심, 모든 우리 안의 낙담이 완전히 해소되고 해결되어집니다. 이 시편 저자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이 악인이 어떻게 그들이 결론 맺게 되는지를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18절의 말씀인데요.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사실 이 시편 저자가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왜 저 악행을 하는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시는가?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잘못한 사람을 단죄하지 않고 잘못한 사람을 법의 심판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는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더 많은 악이 사회에 횡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치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의 기준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그 규정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과 그리고 자신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이 사회를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한 그 법을 사람들이 어기고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형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그러한 측도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영적 눈이 띄어졌을 때 이 악인의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낙담했던 그의 마음은 오히려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음의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나는 그래도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실제적인 영적인 이런 차원을 보게 되니까 나는 정말 음의 무지한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까? 우리 2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실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자신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막아 주셔야 됩니다. 강력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시편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께서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복 있는 자인가, 우리 28절 말씀을 통해 시편 저자는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복이 됨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최고의 고귀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오도록 부르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를 불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열려 주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그 겸손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반대로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면 잠시 잠깐 세상에서 좀 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시편 저자는 그들의 결국은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주를 떠난 자들이지 않습니까? 주와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이 시편 저자의 분명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과 이어서 다시 오늘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본다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악인의 형통함으로 우리가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이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것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주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모습,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복 있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우리 온 성도들 10년 가운데 삶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며 내게 복이라 시편 저자의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을 함께 묵상합니다. 잠시 잠깐 악인의 형통함으로 마음이 심란하고 때로 이해할 수 없어서 여러 혼란스러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결국 악인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고 또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축복임을 오늘 시편 제자를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며 복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예배와 또 교제와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